이과 액션북 학습, 전도로 체인지업.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액션북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요. 전도카드 조각을 맞추어 숨겨진 단어를 완성하고 액션북 지도에 카드 포켓을 만들어 보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어부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 체인지업 되어 멋진 전도자로 변화되었죠? 여러분의 지도에서 안드레가 살았던 곳을 찾아볼까요? 맞아요. 어부였던 안드레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과정을 생각하며 그림 조각을 맞춰볼 거예요. 부록의 전도카드와 전도카드 포켓을 뜯어볼까요? 혼자 떼어내기 힘든 친구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다 떼어낸 친구는 전도카드 포켓에 빗금 쳐져 있는 노란 부분에 풀칠을 하세요. 그리고 접어서 액션북 지도에 시리아라고 적힌 곳 아래에 똑같은 무늬가 있는 곳에 붙여보도록 해요. 자, 이제 4조각의 전도카드를 순서에 맞춰서 맞춰볼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형제인 베드로와 물고기를 잡는 카드예요. 어부였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2번째 카드를 볼까요?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그 다음에 오는 이 카드처럼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여러 지역을 같이 돌아다니며 전도에 힘썼어요. 3번째로 올 카드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안드레는 예수님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왔었죠. 아이의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께 아이를 인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 제자들이 도시락을 무리에게 나눠주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 그림에 안드레는 어떻게 했나요?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복음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안드레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완성된 그림을 보세요. 어떤 글자가 완성되었나요? 맞아요. 전도예요. 안드레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전도로 체인지업 되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멋진 전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체인지업 되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더 멀리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이제 생각해요를 해볼까요? 나침반 위에 글자를 읽고 부록의 십자가 스티커를 나침반 바늘 위에 붙이세요.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각 상황에 행동해야 할지 이야기하세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길의 방향을 찾을 때 꼭 필요한 나침반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 바늘이 움직이며 올바른 방향을 알려줘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알기 위해 늘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나침반의 바늘 위에 십자가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해요. 하나님 외에도 지식, 스마트폰, AI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찾게 해준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나침반을 열어 생각해요 2를 보세요. 우리가 전도로 체인지업 되어 주변 친구들,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지만 그림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상황 같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같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함께 전도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싫어, 너나 해, 난 안 할래,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속상해질 수도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친구의 마음도 만져주세요. 저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무섭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움, 무서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임을 기억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할 수 있어요. 아래 왼쪽 그림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나가는 어른이나 친구의 부모님이 그런 건 강요하는 게 아니야 같은 말로 여러분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황하거나 겁먹지 않아야 해요. 공손하고 차분하게 저는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결정은 친구에게 맡겼어요. 전혀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뭐라고 말할 것인지 연습해 본다면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덜 긴장하거나 겁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림. 이와 같이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다며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영원히 살게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다시 말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좋은 친구로 지내며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실천해요. 부록의 시크릿 돋보기를 활용하여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전도 단계를 살피고 계획하여 뒷면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나침반에 실천해요 1이라고 적힌 면을 보세요. 4개의 칸에는 암호가 적혀 있어요. 시크릿 돋보기를 활용해서 암호를 풀어 빈칸을 채워 넣으면 전도를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1번을 보세요. 여러 색이 적혀 있어서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시크릿 돋보기를 올려서 어떤 글자가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글자인가요? 네, 바로 대상이에요. 전도 대상 정하기.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나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군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전도 대상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2번을 보세요. 여러 색의 글자가 있죠? 글자 위에 시크릿 돋보기를 올려보세요. 몇 가지의 글자만 남았네요. 그 글자들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정한 전도 대상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또한 복음을 전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준비시켜 주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3번을 보세요. 돋보기로 보면 어떤 글자가 보이나요? 보이는 글자를 조합하면 어떤 단어가 완성될까요? 맞아요. 약속이에요. 친구와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친구에게 내가 너에게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 혹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라고 말하며 약속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4번이에요.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고 표와 밑의 기호를 대조해 보면서 세로 순서대로 암호를 풀면 돼요. 여러분, 암호를 풀었나요? 어떤 단어가 완성되었나요? 복음이죠. 전도 대상을 정하고 기도하고 약속을 잡았다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남았어요.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주보나 초대장을 함께 전해주고 친구가 교회에 오도록 초대할 수 있어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친구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며 교제할 수 있기에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제 나침반을 뒤집어서 실천해요 2를 보세요. 앞쪽에서 전도 단계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요. 아까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려 봤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1번 빈칸에 적어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실 거예요. 전도 대상을 정했다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해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겠지만 모든 상황과 친구의 마음,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꾸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초록색 글자의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번, 다음 단계는 약속을 잡는 거였어요. 당장 약속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한 전도 대상에게 언제 어디에서 만나 복음을 전하기로 스스로 다짐하며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적어보도록 해요. 학교에서 만나거나 학원 혹은 집 등 여러 장소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 마지막은 복음 전하고 초대장 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로 체인지업 된 어린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했다면 이 나침반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네모칸에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나누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야기했어요. 또 전도 단계를 알아보고 전도 계획도 세웠지요. 여러분은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체인지업 시키는 전도자로 살겠나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전도로 라고 말하면 한 손을 들며 체인지업 이라고 외쳐볼게요. 전도로 체인지업!